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우리 병동에서 어떤 사람이 임종을 시작하고 있었다. 혹독한 고통 속에서 그는 사흘 동안 이따금씩 의식을 회복하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다. 병동의 모든 이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나도 그에게 가보고 싶었지만 원장 수녀님이 임종하는 이들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방 안에서 불쌍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나 그가 아직도 고통 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오래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갑자기 내 영혼 안에서 영감을 느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만일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 증거로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저 영혼에게서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즉시 그가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몇 분 후에 나는 그가 아주 평화롭게 그리고 아주 빨리 임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어찌나 빨리 죽었던지 미처 촛불을 켤 시간도 없었다고 했다. 나는 나의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한마디 더 적겠다. 영혼이 지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용기를 영혼에게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사제들이 그처럼 드물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런 지도를 받는다면 비록 강하고 견고하지 못한 영혼들이라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다. 고해 신부, 곧 영적 지도자는 영혼이 자기에게 가지고 오는 하찮은 것들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영혼은 자신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것을 눈여겨보게 되고 그래서 노력하기 시작하며 덕행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까지도 놓치지 않게 된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잘못까지도 피하게 된다. 이런 노력 덕분에 영혼 안에는 작은 조약돌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고해 신부가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것을 영혼이 느끼게 되면 그 또한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여 고해 신부께 말하지 않게 되고 더욱 나쁜 것은 작은 것들을 점점 더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점점 뒤로 퇴보하게 되며 이미 심각한 곤란에 빠진 다음에야 겨우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된다. 누가 잘못한 것인가? 문제의 영혼인가? 아니면 고해 신부, 곧 영적 지도자인가? 내가 보기에는 모든 책임은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다. 영혼의 유일한 잘못은 지도자의 선택에 따랐다는 것뿐이다. 지도자는 그 영혼을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덕으로 잘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영혼은 영적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 열렬히 그리고 꾸준히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서 친히
영혼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선택해 달라고 청해야 한다. 하느님 안에서 시작된 일은 신성한 것이 될 것이고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한 일은 인간적인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느님 친히 영혼을 돕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가장 깊이 숨겨진 곳을 누구 앞에서 마치 예수님 앞에서처럼 열어 보여야 할 것인지를 영혼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인정하게 되면 영혼은 고해 신부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 그가 영혼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느님의 빛을 청해야 한다. 그리고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 신부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를 선택하기 전에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성껏 그리고 꾸준히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지도자를 떠나서 다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하느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성껏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만일 하느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면 고해 신부를 떠나서는 안 된다. 영혼은 혼자서는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탄이 바라는 것은 바로 성덕을 갈망하는 영혼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절대로 성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지도하시는 경우이다. 그러면 지도자는 즉시 하느님 친히 그 사람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지도자에게 이것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하느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더 엄격하게 지도자의 통제 아래에 놓여야 한다. 이런 경우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영혼에게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거나 지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혼이 정말 좋은 영의 인도를 받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지도자는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험도 있고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영혼은 하느님의 의견보다는 지도자의 의견을 더욱더 중히 여겨야 한다. 그래야만 영혼은 착각이나 탈선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감을 완전히 교회, 곧 지도자의 엄격한 지도에 맡겨 드리지 않는 영혼은 바로 이런 행동으로 자신이 악령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도자는 지극히 신중해야 하고 영혼이 완전히 복종하는지도 시험해야 한다. 사탄도 자신을 겸손의 옷으로 감쌀 수는 있지만 복종의 옷을 입을 줄은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악한 계획은 드러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런 영혼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 특별한 영혼을 어떤 지도자에게 맡기셨으니 하느님 친히 지도자에게 그 영혼을 알 수 있도록 하느님의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도자가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일어나는 그 위대한 신비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나 자신도 이런 문제로 무척 고생을 했고 그런 점에서 나는 경험이 있다.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내가 체험한 것들이다. 수많은 기도와 9일 기도, 속죄의 행위를 한 다음에야 하느님께서는 내 영혼을 이해하는 사제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만일에 거룩하고 경험이 많은 고해 신부들이 더 많이 있다면 거룩한 영혼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진정으로 성덕을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시련의 기간 동안에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완덕의 길을 단념하고 만다. 오 예수님, 저희에게 열성적이고 거룩한 사제들을 주십시오. 오, 사제들의 존엄성은 얼마나 크고 또한 그들의 책임은 얼마나 큰 것인지요. 사제들이여, 당신들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또한 많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